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3절 한 절만 봅니다. 그 중에서 13절 한 절만 보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이어난 것이 요한까지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완전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내가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모세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 플러스 소마 플러스 페뉴마라는 글을 써서 했습니다만, 내가 모세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설명에서는 내가 율법을 행하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미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으로 답을 한다면 자기의 율법이 있는 자가 모세예요. 자기의 율법이 없는 자는 성경과 무관한 자예요. 성경을 놓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한 얘기예요. 성경 진짜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있느냐가 내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서 내가 모세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시간 주제로 와서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우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좀 도입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우리가 역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는 경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 날의 이야기로 우리는 성경을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절대로 지난 날의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창세기 모든 말씀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해요. 그래서 방금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나에게 율법이 있는가,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지금 기록한 그 부분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모세와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계명이 온전해지면 예수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을 나의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지금 도용 부분이에요.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모두로.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모세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예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교회에 가서 모든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런 형식으로 듣지 않았거든요. 창세 때 옛날 옛적 태고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다들 듣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미 창세기 하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인간이 시작되었던 그 까마득한 옛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99.99%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언제로 봐야 된다? 지금 현 시점, 현 시제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시제가 세 가지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시제가 항상 지금 나에게 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 세 가지 시제가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함께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것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오늘 이 시간 주제를 나누는 이 시간 주제는 천국의 침노와 노래입니다. 도래라는 것은 내가 온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12절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 이렇게만 합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야. 그런데 땅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사실 제일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제일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게 참 우리가 글자만 읽는다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천국 가면 세례요한보다 다 큰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 사실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와요. 13절. 지금 보는 건 13절 공부였죠? 예. 13절에 나와요. 자,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씩 설명하면서 갈게요. 천국이죠? 지금 요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단강가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광야 끝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광야 끝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가에 있다는 얘기는 광야 생활의 끝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광야가 끝나면 요단강 건너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가에 있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 자 아무리 커봐야 천국에 있는 자보다 크냐고요. 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과 진리 있잖아요.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요 안충지대에.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냐면 율법과 진리를 소개하는 자예요. 율법에 기록된 결과가 진리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그 감춰진 것이 진리인데 그 율법에 감춰진 그 진리를 소개하는 자예요. 내 이야기인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응? 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해 내가 증거한 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진리가 아니라 율법에 들어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게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럼 여기 광야가 나오는데 이 광야가 무슨 뜻이냐면 버려진 땅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광야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바로 고독한 또는 버려진 황량한 땅, 이게 바로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 에레모고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미드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말하다에서 이 어원이 유래했어요. 말하다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다바르가 원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게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버려진 땅, 황량한 땅이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득식을 거리지만 여기는 적잖아요. 심이 적어요. 여기는. 적다라고 얘기했죠. 작다가 아니라 심이 적어요. 심이 적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버려진 땅이에요. 누가 버려진 거예요? 광야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은 요한이 버려진 자예요. 누구에 대해서?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그들에 비해서는 세례 요한이 버려진 자예요. 예수는 더욱 버려진 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버려진 자가 돼야 돼요, 사실은. 이 안에 득식걸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같다 그래서 우리 생리적으로 말하면, 내가 태어나면 생리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지뢰예요, 질. 질에 아무리 씨가 많이 있으면 뭐냐고, 소용이 없지. 응? 어디로 가야 돼요? 자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궁으로 가서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잉태돼서 여기로 오잖아요. 생명으로 내가 출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야에 있다는 뜻은 나 홀로 있다는 뜻이에요. 나 홀로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광야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척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요. 자, 그런 뜻이 바로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지 못한 광야에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있는 자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요. 이걸 거꾸로 그리면 이거를 피라미드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점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온의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분. 하나님이 높은 산에 계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에. 바로 여기거든요. 정점. 하나님의 자리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밑에 있어도 광야에 있는 사람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천국과 비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요한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뭐의 존재예요? 오늘날 목회자예요. 오늘날 얘기하는 목회자가 바로 요한의 존재예요. 요한이 뭘 중개해요? 하나님과 예수를 중개하는 자잖아요. 누구에게? 광야에 나와 있는 내게. 광야에 있는 내게.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내게 요한을 만나야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은 항상 어디 있어요? 요단강가에 있어요. 자, 근데 지금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이잖아요. 그럼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전에도 한번 여자라는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헬라에서는 그냥 귀인애로 나와요. 여자가 그냥 다 여자 아내도 그냥 귀인애로 나오는데 히브리에서 보면은 그 네케바와 이샤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여자하는 거예요? 이게 네케바예요. 네케바. 이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중에, 네케바가 낳은 자 중에는 그가 클지 모르지만 이샤가 낳은 중에는 누구예요? 이샤가 낳은 자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클 수가 없죠, 절대로. 자, 이런 뜻이 지금 11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12절. 어디가 12절이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언제부터 천국이 침노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죠. 여기는 지금 때를 뺐어요. 세례 요한부터. 자, 세례 요한부터가 지금 얘기한 똑같은 얘기예요. 요단강가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단을 건넜다의 뜻이 뭐예요? 요단을 건넜다. 요단을 건넜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래요. 여기서 나 플러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을 풀었으면 나 플러스 모세 플러스 예수 이렇게 봐야 돼요. 율법이 있는 자가 요단강가로 나오죠. 율법이 있는 자가 요단강가로 나오죠. 그럼 아직 예수까지는 아직 모르는 자가 지금 요단강가에까지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은 예수라는 풍문은 아는데 실체를 몰라. 그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증거를 깨닫는 것이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된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 세례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요단강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바로 예수가 오거든요. 성령이 오거든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국의 침노가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설명을 들어야만 그 자가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것 같이 요단을 건너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로 보면 뭐예요? 자, 예수를 요단강 건너갔다고 예수를 바로 만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죠? 여리고라는 것이 있어요. 여리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되잖아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져요? 여리고성의 여리고성 함락 과정을 보자고요. 첫째 뭐죠? 만나와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뭐가 끊겼어요? 만나 끊김. 자, 만나와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가 끊겼어요. 그리고 뭐예요? 여리고성 7바퀴. 여리고성 일주일이라고 그럽시다. 여리고성 일주일 돌아야 만나 끊기는 거예요. 일주일 도움. 함락이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예.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함락이 돼야만, 그래서 여기서 함락이 돼야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나안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옛날에 교회 다니시면서 부흥회라는 것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부흥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을 열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연다가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이에요. 그럼 마음문이 열렸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함락되면 이 전체가 다 해서 차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그 본토 백성을 멸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죠. 가나안 땅 점령해 나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와 같아요? 마지막 아담이 와야만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온 거죠. 마지막 아담이 왔다는 뜻이 마음을 열렸다, 일주일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예요? 만나를 먹고 볶은 곡식이 나왔다. 볶은 곡식이 뭐예요? 볶은 곡식이 불로 인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째 날 그 만나를 7째 날 먹기 위해서,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삶고 볶았다 돼 있죠. 삶고 볶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썩어서 냄새가 났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는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언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천국은 12절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이 2000년 전 지금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그 요단강가에 있던 세례 요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지금 설명한 게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가 뭐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가 뭐죠?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나왔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자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여리고란다.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야만 가나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에덴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그때부터 침노가 당하는 거예요. 요한의 때부터. 요한 이전은 어디예요? 그림 쳐졌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 이전은 여기 애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때부터면, 지금 요한 이전 하면 그럼 애국부터냐고요? 요한하면 무조건 모세의 계명 때부터예요. 그래서 요한 때부터라는 것은 지금 광야에 나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을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선자와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요단강까지다. 그 이후에는 그 말씀이 필요 없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잖아요. 요단을 건너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잖아요. 진리의 법이 오잖아요. 생명의 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자와 율법이 모든 예언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선지자, 저기서는 무슨 제사법에 따른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자, 제사와 예배의 다른 것이 뭐예요? 제사는 희생이 따르죠? 동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고, 그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희생 없음. 뭐로 해요? 예수를 한다니까 실제로 예수를 제물로 쓰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한다니까, 성령으로 한다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말이 바로 예배라고요. 희생이 필요 없는 예배가, 제사가 곧 예배다. 그럼 희생 제물이 누구냐? 예수다. 그런 예수의 육체를 그럼 희생했다는 얘기냐? 희생 제물을 한다는 뜻이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곧 예물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겠느냐? 말라기도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쓰는 것이냐? 야, 때려치워. 그 땅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걸 쭉 설명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요. 자, 그럼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예언가들이 따로 있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말라기 이런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예언했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어디서 나와요? 선지자가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온다. 율법에서 선지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예언이 나온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진 일이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완성된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진리는. 율법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율법이 한 번에 완성되느냐가 아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순차적으로 어느 말씀이 먼저이고 나중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 순차적으로 각자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앞 시간에 말한 거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조금씩 내가 먹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오는 만큼 침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침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 중에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증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이 끝나면 고린도서 13장으로 말하면 거울을 볼 필요가 없이 이제 얼굴을 본다 이 뜻이 바로 13절, 11장,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까지 보는 것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형상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나타난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깨지고 나니까 이몽룡이가 왔죠? 심청이에게. 심청이가 아니라 춘향이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는데 다시 거울 볼 필요 있냐고요. 미쳤지? 얼굴 봤는데 다시 거울로 그 얼굴을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봤죠?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14절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왔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세례요한이 어떤 역할로 왔는지, 왜 왔는지 제자들조차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순간이잖아요. 세례요한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은 곧 뭐예요? 말라기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라기 4장 14절인가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앞서 오신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라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그게 바로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처음부터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심판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심판이 크고 두려운 날이잖아요. 그럼 심판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외치고 부르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을진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계명을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모세의 계명을 즐겨 받는다면 즉 선지자와 율법을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을 너희가 즐겨 받는다면 이 세례요한이 바로 뭐다? 엘리야로 온 자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자가 있나? 그럼 무슨 귀를 열릴까요? 여호와의 지으신 귀. 여호와의 지으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앞에 설명을 안 했는데 좀 설명을 좀 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이 때가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예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인데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김목걸이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내가 지금 말한 게 5절부터인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전했냐면 바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가서 전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전하면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지금 스토리는 무엇과 무엇의 비교냐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게 실제 병자들을 통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병자는 병자인데 어떤 병자예요? 영적인 병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이런 얘기를 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해서 나사로가 살았어요. 그럼 부활했죠. 그럼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육신의 부활하면 앞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부활하면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육신의 부활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켰으니까 실제로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로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야 맞잖아요. 증거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우리에게 없잖아요. 육체의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육체의 나사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더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은 지금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요한은 뭘 얘기했겠냐고요. 그 뒤로 봅시다. 어디부터 지금 5절까지 봤나요? 6절까지 봤나요? 7절 보면 이렇게 저희가 떠나매, 즉 요한의 제자들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부르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째야 나갔더냐? 선제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해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말라기 4장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죠. 말라기 내가 보라 내가 내가
사절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앞에 예비하리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지금 인용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말라기 4장에서 다시 나오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크고 두려운 날이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4장이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죠.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뭐로 봤냐면 육체로 봤어요. 육체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된 것을 자유한 땅으로 옮겼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걸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보지 않고 지금 선악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지금 생명과로 보지 않고 선악과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먹어야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을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체대로 알았다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내가 육체로 보지 않는다, 영으로 본다라고 고백한 증거가 이거예요. 이게 세례노아의 한계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의 침노가 도래인데 천국의 침노가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된다고 지금 증거했죠.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세례요한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다른 말씀으로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적은데 침노하는 자마저도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잖아요. 요한까지 그 말씀을 들었어도 실제로 요단을 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요단을 넘었어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을 넘으면 아까 볶음곡식과 만나를 먹었고, 그래서 만나가 끊어지고 볶음곡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볶음곡식이 어떤 곡식이었어요? 그 땅에서 난 거였어요. 그 땅에서 난 것은 뭐냐면 요한은 남의 땅이라면,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었다면 요단을 건너면 자기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 땅에서 식물을 추수를 못 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땅 요단을 건너면 바로 복음서로 얘기하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데 혹시 돌밭, 길가에 뿌린 자,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했잖아요. 옥토에 뿌린 자가 30배, 60배, 100배예요. 실제로 그 수확량이 30배, 60배, 100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 때란 말이야. 한 때, 두 때, 세 때. 이건 또는 일이잖아요. 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라도 옥토에 뿌려진 땅이라도 30배, 60배, 100배예요. 다 끝까지 다 100배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얼마나 쉽게 생각해요? 인중 때 아멘만 해도 천국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달란트와 문화에 의해서 심지 않는 것을 거두고 뭐 이런 그 말씀이 나오죠.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죽었을 때 아멘하면 언제 심고 갖고서 열매 맺느냐고 한때 두 때는 언제 보냈냐고요. 뜰에서 시작해서 아니 성전 밖에서 시작해서 뜰로 해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언제 거쳤냐고요. 아멘으로 끝난다고요? 이거보다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마을마다 목사 하나만 있으면 돼. 교회 세우지 마. 목사 하나 둬가지고 죽을 때 임종할 때 불러가지고 아멘하게 해. 그럼 구원받을 걸 왜 평생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냐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응? 사람들이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 일반적으로 목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아니 성경 어디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고. 자, 그러면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언제부터? 세례요한의 때부터. 만약에 세례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면 2000년 전이죠. 세례요한의 때부터라고 하면 2000년 전이에요. 자, 시간 역사적인 개념으로 보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천국을 침노돼. 그럼 우리 다 천국을 향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나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침노와 도래가 되려면 앞에 얘기했듯이 각자 율법이 있을 것. 그래야 뭐가 나와요? 예언이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잖아요. 각자 자기의 율법이 있어야 거기에서 예언과 뭐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의? 나의. 역사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이미 2000년 전 이전 이것이죠. 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다 2000년 이전의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 개념으로는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자신의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출애굽은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응? 나에게 율법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야 내 율법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내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어야 거기서 예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뭔지,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한 건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이 있어야 예언이라고 선지자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광야 생활이에요. 여기서 선자 예언이 있어야 광야를 나와요. 광야를 나와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요한을 만나야 돼. 요한을 만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침례예요. 침노한 후에 천국이 도래한다고요. 그러면 이 도표상에서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창세면 여기가 창세인 줄 알아. 사실 여기보다 전이죠. 창세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애굽 생활이 언제 돼요? 창세기 때 되잖아요. 창세기 때 애굽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 때 요셉이 애굽에 충분히 대신할 때,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 그 먼저 애굽에 내려가 창세기 때부터 가잖아요. 그럼 창세기 때부터 지금 시작해야 되나 우리가 신앙을? 그러면 성경으로 창세기 이렇게 되잖아요. 애굽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애굽은 창세기 앞에가 원래 있잖아요. 애굽 앞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광야로 와서 가나안까지 가요. 그럼 결국 이 앞에가 뭐예요? 창세기지만 사실은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지만 여기는 실제로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살았는데 애굽 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았던 애굽과 가나안과 애굽 전에 살았던 창세기 때의 가나안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때의 그 가나안과 이 후에 출애굽 후에 가나안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있긴 했지만 육신이 가나안 땅에 있긴 했지만 가나안이 내 땅이 아니었잖아요. 내 땅이 아니었잖아.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지라도 가나안의 나그네로 있었던 것이지 주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래 되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여기 내 땅 이때는 내 땅으로 받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천국의 침노와 도래예요. 지금 이것이 천국의 침노와 도래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설명해요. 자, 세례요한이 왔다는 것은 성경의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끝나고 흑암의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 신약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세례요한을 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때부터라는 것은 지금 구약을 마치고 신약의 예언자를 만나서 지금 가나안 땅을 새로운 언약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에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나에게
나의 율법이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나에게 율법이 있는가? 응? 나의 율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율법이. 이건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갔던 것이지 내 거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건, 그러나 지금 내가 갈 것은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 이름 없잖아, 성경에 지금. 성경에 내 이름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어디부터? 창세기 아담부터. 창세기 그 아담이 전 시간에 했던 것 같이 첫 아담이고, 아담이 첫 아담이고,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그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아담이 첫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해주는 것까지 가야지. 그게 바로 천국의 친노와 도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고린도서 15장이나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나 결국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다른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글자만 틀려요. 글자의 표현법만 틀리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은 말씀을 두고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실제로 음성을 들은 거로 알아요. 이런 육성을 들은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음성이죠. 그 요한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표면적으로는 앞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매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의 중매자라면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 혼이란 말이에요. 실상에 들어가면 그 혼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혼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구약이 여기서 완성되잖아요. 여기서 내 혼에서 그래서 완성이 되잖아요. 구약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이러한 그 상관관계를 성전과 우리 육신과 말씀과 우리 육신의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세히 성경의 성전의 모습과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해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이에요. 무슨 현실?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마다 말하는, 신앙마다 말하는 성경과 교리 간의 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 시간에도 앞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를 누가 먼저 찾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100% 천국이 보장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보자고요. 가룟 유다가
실족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의 실체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오늘날 현재 우리에 적용하면 가룟 유다가 뭐예요? 진리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파는 자예요, 결국. 오늘 그 2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이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감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고 목소리 크게 높여서 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성경에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감, 무게감,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2시간을 걸쳐서 나눈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전체예요. 언제든지 제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성경 전체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 고린도서 15장이나 마태복음 11장 같은 경우는 특히 성경 전체를 다 오는 말씀이에요. 그 깊이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보고 들으니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조상들이 보고자 했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지 않느냐. 그러고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믿음의 형제분들도 이와 같이 천국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다 보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